잠언 29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창녀들과 사귀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는 자는 아버지를 근심케 한다. 로 논리적 구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합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죠. 짧은 문구 속에 여러 가지를 함께 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X자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느니라.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를 근심케 하느니라.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창기를 사귀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데, 아버지만 근심케 하냐?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도 탕진이 없어버린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상실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복도 상실하고, 이것이 지혜의 유무 또는 지혜를 지혜를 사모하거나 거부함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버지는요, 어떤 아들이 즐겁냐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식이 정말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아온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100점 맞았다면 잘했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잘하면 참 잘했다고 조금 더 칭찬해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정말로 칭찬을 크게 해줍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생명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호흡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욕하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는데 말을 느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좋은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 줄 압니다. 좋은 일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하는 일을요 더 영향력 있게 만들 줄도 압니다. 참 잘하는 일인데 두 사람만 알고 끝날 것이냐? 100사람, 10,000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노래하게 만들 것이냐? 또 지혜는요, 부모를 섬기는 예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만큼이나 부모 섬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어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잠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함께 살지도 않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자, 할아버지와 손자, 또는 이제 장수하신 분들은 증조부가 되겠죠. 증조모나. 그랬을 경우에 요즘 어린아이들이 나이 드신 분 옆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100살이 다 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껴안고 포옹을 한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친다고 될 일이냐? 세상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만 가능하다.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아이는 그걸 진심으로 하고요, 거기에 상호 간에 그 어른과 아이 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나눔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른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줍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표현이 참 멋지잖아요.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웃기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흰머리 앞에 일어서면 네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지금 뭔 말이에요? 딱 봐서 네보다 연세가 많다 싶으면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쉽고 정확합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우면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과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은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른다. 요즘에 10대나 20대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고 어른이 즐거울까요? 예수 믿는 지혜 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 있는 자는요, 악하고 망하는 길을 삼갑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 길이 악한 길인지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 성경이 잠언에도 지금 수없이 말씀해 놨어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재밌다고 막 졸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 즐겁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아비가 그 아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나갔다 저녁 들어올 때 제가 무슨 사고를 치고 올지, 오늘 아침에 나서 저녁에 들어올 때 이게 송장이 돼서 들어올지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보물을 지킬 줄 압니다. 이 속에 있는 거 말이죠. 지게표를 옮기지 않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땅의 경계표, 나봇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성막 밖으로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법궤를 메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아비의 근심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나이 어려서부터 그를 왕으로 세우려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조그만 때부터 야곱은 이 아들을 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창기와 사귀는 자는 하룻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한 달 월급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달 굶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창녀의 유혹하는 말과 눈짓에 마음이 끌려고 빼앗기면요, 자기가 영웅호곤이나 된 줄 알아요. 얘네들이 돈 끌어내려고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느냐? 내 이거 없어도 살, 이런 아주 그냥 바람이 훅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뭉칫돈을 내놓고 뒷날 아침이면 쓸쓸히 새벽 이슬과 함께 사라집니다. 정신을 그러면 차리냐? 아니죠. 이제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끌어와서 카드를 긁어서 며칠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며칠 즐거운 다음에는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와서 빚 갚아주고 아버지 와서 밥 사줄 때까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누가 챙겨주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책망을 할지언정, 꾸짖고 야단을 치고 아니 급기야 뺨을 한 대 때릴지언정, 그 아들의 창녀와 노란한 빚을 아버지가 갚아주고, 이놈의 새끼야 따라와 해서 가서 국밥이랑 한 그릇 사주고, 정말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얘는 버림받은 자요, 굶고 사망에 가까운 자로서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몇 날 동안 몇 년의 생명을 스스로 잘라내버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슬플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크게 슬프겠죠. 말씀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인 단어들을 보세요. 단어, 즉 선택한 말씀. 잠언의 으뜸 주제인 지혜가 본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주제의 버금가는 아버지를 즐겁게 함이라는 말이 3절에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비를 근심케 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또 아니 그 전에 지혜와 그의 버금가는 아버지를 즐겁게 함이라는 두 주제가 이 짧은 한 절에 나와 있고요.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하죠? 아버지를 즐겁게 함. 아까 그렇죠. 창기에게서 버림받은 아들도 살리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즐거움. 영원전부터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저들도 들어오게 하옵소서. 자, 반대로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 행위인 창녀와 즐거움. 이 말고 어리석다는 얘기거든요. 이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잠언에서 그토록 지혜의 반대로 쓰인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이 창녀와 즐거워한다는 것과 뗄 수 없는 인과관계에 있는 게 뭐냐? 재산을 탕진한다. 조금 더 영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생명을 잃는다. 앞에 창기 이야기할 때 그 창기의 방은 곧 음부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비밀통로라고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구들장이 무너져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온다 얘기했어요. 잠언의 대주제 4가지가 한꺼번에 한 절에서 다시 교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30장 가까이에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반복하여 흩어져서 우리에게 개별적인 교훈을 줬어요. 이 한 단어를 볼 때 저 단어까지 연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묶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봤지만 오래돼서 내가 좀 잊어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이 대주제 4가지가 한 절에 둘씩 짝을 이루어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삶과 결과를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반대되는 것의 대표이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관계가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무슨 가능하면 보세요. 반대편에 있고 서로가 성격상 정반대의 위치에 있지만 이쪽 반대편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과정이 필요 없이 단방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는 말입니다. 자리의 위치와 방향이 반대일 뿐 이들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를 미워하는 즉시로 창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정말요.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떠나는 즉시로 술집에 들어가고요. 지혜를 떠나는 즉시로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가 하고 딱 선언을 보내면 걔가 찾아가는 데는 세상에 타락한 친구들입니다. 즉시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생활을 버리는 즉시로 내가 어디로 갈까 할 때 그 사람은 교회로 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일주일이 길입니다.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탕진함을 그치는 자, 그때부터 아버지를 생각하던 아들이 됩니다. 재산을 탕진함을 그친다 그랬지 돈이 다 떨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돈은 아직 안 떨어졌어도 계속 물 쓰듯이 유흥에 쓰고 있는데 이게 딱 그쳐지는 어떤 대사건을 경험하는 자는요. 덜 쓴 돈을 다 쓰고 돌아갈 게 안 그거예요. 여기서 탕진이 그치는 그 깨달음이 있은 그 순간부터 곧장 내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길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의 원리로서 좀 설명하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실제 삶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건 이제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바른 신앙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가 동시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집합적인 행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신앙의 정립과 성숙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술을 끊는 자는 창기도 끊게 돼 있고 노름도 동시에 끊는다면 합니다. 이게 죄의 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났다 할 때는 집합적으로 죄를 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서너 가지가 같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불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를 지킬 것이며 신앙인 탄압하는 것을 그칠 것이며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일할 것이며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요. 한꺼번에. 말씀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볼 것이며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것이며 자기가 죄진 자들 찾아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것이며 신앙은요 이렇게 집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씩 이건 우리가 게으름을 핑계대는 말이지 실제는 한 가지 바꾸는데 1년에 또 한 가지 바꾸는데 1년 그렇진 않아요. 한꺼번에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는 성숙해가고 깊어진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버릴 때는 한꺼번에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하여 의를 행하는 것은 배움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죄 하나 버리는데 화투를 버리라고 했더니 화투장이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40 몇 장? 정확히 모르지만 수십 장 되죠?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통째로 하루에 버리는 것이지. 그것도 통째로 하루에 버린다고 해서 24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초면 되는 거예요. 1초면. 누가 주면 그대로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화투장은. 그런데 화투장을 하나씩 세고 하루에 한 장씩 그것도 아까워서 가위질하고 두동내서 하루에 반 장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또 반대편에 보면요. 의외로요. 빠른 시간 안에 참됨의 높음에서 거짓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요.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확 떨어진다고요. 내려오는데 계단 1000계단을 내려올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 것도 아니에요. 100층 꼭대기에서 창문 열고 던져버리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이쪽 지혜의 극단에서 무지함의 극단으로 떨어지는데 1초면 좋게요. 한 번 타락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보세요. 순전무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같이 지금 죄인 중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아예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데 선악과 한번 따먹으면 그걸로 끝났지 뭐 중간 단계도 필요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혜와 우둔함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고 해서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혜에서 떠났을 때 내가 어리석음까지 가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이지만 중간에 연옥도 없습니다. 중간 단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 갔을 때 지혜 중에 더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어떤 자는 지옥에 빠지지만은 지옥에 더 밑바닥에 빠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뭐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변하는 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속임수입니다. 꼼수입니다. 또 자기가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떨어질 때도 스스로 안심하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이번 죄로는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것도 착각입니다.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 방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창녀와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아들들이 많습니다. 돌아갈 먼 길, 미로 같은 복잡한 길을 찾지 말고 이 사람은 바로 창녀를 버려야 합니다. 창녀를 버려야 삽니다. 음녀 바벨론을 버려야 삽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여기는 사람은 있다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함에 거리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와 즐거워함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내 곁에 창녀가 없고 내가 창녀에게서 떠났다 하는 사람이 참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미 옮겨진 우리라면 하나님을 계속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악과 창기의 집과는
등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복된 신앙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을 더하시고 한 번의 마음을 더 굳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참으로 주님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 삶에서 늘 내 육체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동시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을 볼 때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주님 앞에 살겠다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주의 부르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절대로 장래의 길에 장래의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다 탕진하여 버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과 생명을 더 복되게 하는 보화들을 다 장래에게 탕진하여 버리고 스스로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셨고, 행여 또한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셨고 우리 손을 붙잡으사 다시 일으켜 주시며 그때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아들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두 번 다시 음란의 바람이 불지 않고 두 번 다시 돈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고 두 번 다시 우상에 절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뜻을 정하여 옮겼으니 오직 생명의 길, 좁은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